제가 오늘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3강인데요. 제목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진 바벨론 포로 귀환의 구속 경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왜 바벨론 포로가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3기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제1기, 2기, 3기가 있잖아요. 근데 1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기죠. 그다음에 2기는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죠. 그리고 3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다.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4대, 또 2기도 14대, 그다음에 3기도 14대죠.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는요, 다윗의 수이면서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은 14일을 주기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이 적었지만 점점 커지잖아요. 이렇게 달이 커졌다가 다시 또 달이 적어지죠. 이렇게 적어지잖아요. 이렇게 커지는데 14일, 적어지는데 14일, 다시 커지는데 14일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1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성장기죠. 이스라엘 역사가 성장하는 성장기. 그 다음에 2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쇠퇴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은요, 1기의 끝인 다윗은 다윗 왕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2기를 시작하는 다윗은 왕자가 없고 그냥 다윗이라고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너 같은 놈은 이제 왕도 아니다, 왕자를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타락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쇠퇴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4장 7절 보면은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죄가 있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망하고 싶으면은요, 열심히 죄 지으세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 그래서 3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회복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복기.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설사 우리가 망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시. 그래서 이것을 징계라고 표현하는 징계.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3기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족보 3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3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는지 거기에 담겨 있는 구속 경륜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각 기수별로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1기가 구속사 시리즈 3권이고요. 이게 3권. 그다음에 2기가 구속사 시리즈 4권. 그다음에 3기가 구속사 시리즈 제 5권을 내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 책이 구속사 시리즈 제 5권 영원한 언약의 약속, 이 책인데
오늘 강의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 깊이 있게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목회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교재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3번에 걸쳐서 귀환하죠. 제1차 귀환은 주전 537년, 2차 귀환이 458년, 3차 귀환이 444년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첫째로 귀환 시기는 주전 537년이에요. 537년. 그래서 주전 538년에 이제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귀환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귀환령을 받고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 주전 538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죠. 그래서 조서를 내린 거죠. 그 내용을 보면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귀환의 목적은 성전 건축이에요. 자, 이 조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정도 준비를 하다가 주전 537년에 귀환했는데 7월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요. 7월 달에. 자, 에스라 1장 5절 보세요. 하반절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건축하는 장소가 다른 데는 안 되고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라 3장 1절에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래서 7월을 유대인 달력으로는 티시리 월이라고 부르죠. 티시리 월이다. 자, 이때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자, 에스라 2장 1절 보세요. 본성, 여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 예수아가 여호수아를 가리키거든요. 여호수아를 축약해서 예수아 이렇게 부르죠. 또 학개서 1장 1절에도 스룹바벨은 직책이 총독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직책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그 다음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사람이 귀환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때 돌아온 사람은 49,897명이에요. 49,897명. 자, 회중이 42,360명이죠.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그래서 49,897명이에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으로 45명이 더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에서는 49,942명으로 표기가 돼 있죠. 49,942명.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기록됐잖아요. 나중에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늘어난 거죠. 확인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3번까지 살펴봤고 4번 귀환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자, 귀환의 목적은 뭐죠? 네, 성전 건축이죠. 에스라 1장 3절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게 성전 건축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자, 몇 년이 차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성전.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전의 관점에서 70년을 계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록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때는 주전 586년이죠. 586년 제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죠. 열왕기하 25장 9절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이때가 주전 586년이거든요. 5월 7일에 성전이 불에 타버렸어요. 이때 성전이 파괴된 거죠. 그리고 성전이 다시 완공된 게 516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다시 완공된 때는 주전 516년이죠. 그래서 아까 586년에 성전이 파괴가 됐는데 516년에 다시 완공이 됐으니까 몇 년이 걸린 거예요? 70년이 걸린 거죠. 자, 성전이 완공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첫째로 주전 537년에 49,897명이 귀환했죠. 자, 그리고 나서 1년 있다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2월 달에. 자, 에스라 3장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이제 하나님의 전 역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는 성전의 기초 지대를 놨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대적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진짜 본 건물은 올라가지 못하고 성전 지대만 놓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적어놓으세요. 에스라 4장 4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지대만 놓고 중단되죠. 지대만 놓고 중단이 된다. 그래서 몇 년 중단되느냐? 16년이 중단돼요. 그래서 536년에 짓기 시작했는데 16년이 중단돼 가지고 주전 520년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거죠. 이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에요. 학개서 1장 14절 15절에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이때가 주전 520년이죠.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리오 1세가 주전 522년부터 486년 사이에 통치했는데 이 사이에 이 기간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전 516년에 완공이 돼요. 다리오 왕 6년에 12월 3일 날 아달월 3일에. 자, 에스라 6장 15절 말씀 보세요.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성전이 완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란 기간은 성전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성전이 파괴된 주전 586년부터 성전이 재건된 다시 완공된 516년까지 이 70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수르바벨 성전도 파괴가 되죠. 이 수르바벨 성전이 주전 20년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개축이 돼요. 개축이. 그래서 그때부터 수르바벨 성전을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게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주후 70년에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파괴가 한 번 됐었잖아요. 그래서 주전 516년에 다시 지어졌어요.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근데 그 성전도 추후 70년에 완전히 파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르바벨 성전에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희 눈에 숨겼도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평화에 관한 일이 뭘까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떠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희 눈에 숨겼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가리워져 가지고 몰라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덮여가지고 몰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라. 이 예언대로 주 90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오묘하죠. 자, 이제 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구속 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2차의 귀환 시기는 아까 458년이었죠. 458년. 그래서 에스라 7장 7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7년. 이때가 주전 458년이에요. 그래서 1월 1일 날 출발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5월 1일 날 도착을 해요. 그런데 도착할 때 어떻게 도착하게 됐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지금 병원에 누워서 중환자실에서 여기 세미나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여기 건강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에 감사를 해야 돼요. 야, 너 네 애비 잘 만난 줄 알아. 그래도 애비가 등록금 대주고 너 지금까지 이렇게 키웠잖아. 벌써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잘 만난 줄 알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네가 이렇게 등록금 내고 공부 잘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죠.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예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래서 이 익숙하다, 이게 마히르란 단어거든요. 마히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은요, 이 익숙한, 이게요, 능통한, 통달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달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달인. 에스라는 무엇의 달인이 됐어요? 율법에, 말씀의 달인이 된 거예요. 말씀의 달인.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의 달인입니까? 야, 제가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그분은 그 수제비만 30년 이상 판 사람인데, 수제비 딱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이걸 이제 수제비를 이렇게 뭉쳐놓은 걸 가지고 바구니 놔요. 그래놓고 저쪽에 솥을 펄펄 끓게끔 넣어놔. 솥이만 끓어.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떼가지고 탁 던져. 그러면 이 수제비 뗀 게 솥 속으로 싹 들어가요. 하나도 밖으로 안 떨어지고 3m도 넘어. 근데 떼가지고 탁탁탁 던져요. 막 걸어다니면서 던지고 말하면서 던지고. 근데 다 들어가. 야, 진짜 달인이더만요. 우리는 성경의 달인이 돼야죠. 저희 그 박윤식 목사님 뭐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지. 저희 원로 목사님은요, 성경을 1800번을 정독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성경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옆에가 달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근데 그런 성경이 수십 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로 목사님, 응? 이 말씀 어디 있습니까? 여쭤보면 야 구약 몇 페이지 아래쪽 몇 번째 줄에 있어? 그 정도까지 알려줘요. 야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는 달인이에요, 달인. 응? 제가 이제 그 광주 상고를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상고 나와서 서울대 들어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어영부영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을 내가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영어 사전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어 사전 한 페이지를 읽어 외워버려. 그다음에 찢어가지고 그걸 먹어요. 내가 그 사람 봤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워킹 딕셔너리라 그래. 걸어다니는 사전이라고. 응? 무슨 단어 물어보면 컴피티션 그러면 벌써 딱 답이 나와요. 응? 컴포즈 뭐 답이 벌써 다 나와. 얼마나 영어가 숙달돼 있는지. 그러면 우리 원로 목사님은요 워킹 걸어다니는 마치 바이블 같은 분이에요. 성경 여쭤보면 다 알아, 다 하셔. 야 대단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쓸데없는 일에 달인되지 말고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의 달인이 돼야죠.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의 달인이었대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이때 귀환한 사람은요 남자만 1775명이었어요. 그래서 총 지도자 에스라 8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8장 20절까지 계산하면 1775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귀환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개혁이죠. 영적인 개혁이다. 그러니까 이제 1차 때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 때는 마음 성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네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성전 개혁 운동을 에스라 선지자가 일으킨 거죠. 자,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458년에 귀환했으니까 58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개혁을 일으킨 거죠. 이 에스라의 개혁 운동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지도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울며 기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9장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죄는 백성들이 지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죄 지은 것도 지도자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스라 선지자는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모임이나 지도자가 중요한 거야. 지도자. 자, 여러분 지도자를 리더라고 하잖아요. 리더. 그리고 지도자가 이끄는 힘, 지도력을 리더십이라고 부르잖아요. 리더십. 이 쉽은 배를 뜻하죠. 그다음에 리드는 이건 이끌다, 앞에서 이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도들의 본이 돼야 되죠. 성도들의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이라는 한문도 잘 보면은요, 이게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인자잖아요. 근데 여기에 잘 보시면은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지도자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사람들 밑에 서는 거예요. 내가 위에 군림해서 니들은 내 말만 무조건 들어야 돼. 나보다 더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더 성경도 모르고, 나보다 더 영역도 없는 것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돌아오셨는데 성도들이 더 그 교회를 떠나고 더 교회가 침체가 됐어요. 왜 그랬느냐? 나는 40일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너희들 며칠 기도했어?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막 무시하고 성도들을 깔보는 거예요. 더 목사님이 교만해졌어. 그래서 성도들이 안 따르는 거예요. 진짜 40일 기도했다면 다 성도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더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본이에요. 본은 내가 아래 쓰는 거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 밑에 쓰는 것이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도 너희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성도들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에스라 같은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 거죠. 우리 죄가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회개하고 기도한 거죠. 두 번째로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였다. 자, 에스라 10장 1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방 여자들과의 통혼을 끊겠다고 선언해요. 그래서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나 3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보면은 세월이 지나니까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 선지자나 느헤미야 선지자나 전부 이방 여자 결혼한 것 전부 끊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사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려요. 자, 10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을 조사했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그건 뭐 한 114명 조사하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3개월이 걸렸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분명히 나도 이방 여자가 있어. 아내 중에 유대인 말고 이방 여자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이방 여자들 다 내쫓으라. 에스라 선지자가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아내들, 이방 아내들이 모르겠습니까? 그 남편한테 여보, 우리 있다는 건 절대 알리지 마. 응? 저 얼마나 애가 귀여워. 저거 내쫓을 거야? 응? 당신 내쫓을 수 없잖아. 절대 이건 감춰.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감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밝혀내기가 쉽냐 이 말이죠. 그래서 3개월이 걸렸어. 3개월이. 그러니까 그놈의 정 때문에 이 정을 끊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0장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바친지라. 조사하는데 3개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명단을 조사해 봤더니 통혼한 자가
114명이었어요. 제사장 집안에 5명, 대제사장 집안에 5명, 제사장 집안에 13명, 레위인이 10명, 평민이 86명. 원래 제사장 집안에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집안에 귀한 자들이 한 10% 정도 됐거든요. 근데 114명에 18명이면은요 거의 15%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도자들 집안이 죄 짓는데 더 앞장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데 더 앞장선 게 아니라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백성보다도 지도자 가운데 죄가 더 크게 만연해 있었다. 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자의 명단 가운데 제사장의 비율은 약 10%였죠. 이방 여자와 통혼한 자들의 명단 가운데 제사장의 비율은 15%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죄 짓는 데 오히려 앞장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인간적인 정을 끊는 거예요. 이 정을 끊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방 여자들 통혼한 자들 가운데 자식을 낳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까지도 내쫓으라 그랬어요. 참 큰 아픔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보다 네 형제 자매 또 아내 남편을 더 사랑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에스라 10장 44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7,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기 더자가 있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종말에도요 이 멸망받을 큰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불렀어요. 음녀. 이 멸망받을 세상이 큰 음녀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온 세상이 다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1절 말씀 보세요.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놓고 계시록 17장 5절에 큰 음녀가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온 세상이 성적으로 다 타락한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은 타락해도 우리는 성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큰 성 바벨론에서 탈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큰 4번 제3차 귀환의 구속 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귀환 시기는 444년이었죠.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으면서 얼굴이 헬쑥하니까 네 얼굴이 왜 헬쑥하냐? 우리 나라의 성벽이 무너져서 불탔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고. 야, 그러면 빨리 가서 지어라. 성벽을 다시 회복해라. 이래가지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8절에 왕이 허락했다. 또 느헤미야 2장 5절에는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두 번째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 5장 14절에 나오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12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그리고 귀환의 인원은
물론 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름은 느헤미야 한 사람만 기록이 돼 있어요. 3차 귀환의 귀환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에요. 자, 귀환의 목적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죠. 성벽.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성전을 지킬 이 성벽, 이 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적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벽을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짓도록 만드신 거죠. 그리고 성벽 재건한 다음에 선민의 성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444년부터 433년까지 총독으로 있다가 1년 바사로 돌아갔었어요. 페르시아로. 그러다가 432년에 다시 돌아왔는데 또 이방 여자들 데려놓고 결혼한 거죠. 자식 낳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이방 여인을 내쫓는 개혁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로 귀환했을 때도 와서 보니까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했었고, 또 3차 와서도 성벽은 다 지었지만 돌아갔다 와서 보니까 또 이방 여자들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방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거죠. 이 땅에서는 편하게 살지 몰라도 그분들의 마지막은 지옥이 지옥.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삽니까? 아무리 잘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 그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지금은 그러겠죠. 사람이 90이고 강건하면 100살이라도 이러겠지만 그래봤자 100년을 못 산다는 거예요. 100년을. 그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나세요?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한 5살, 6살, 7살 때. 저도 그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한 5살 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숨바꼭질 해가지고 숨는데 이런 그 하수도 관 속에 제가 이제 숨은 거예요. 절대 못 찾더라고요. 근데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근데 이게 나오려고 그러니까 몸이 끼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해가 졌어. 캄캄해졌는데도 못 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온 동네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숨어있는 공사장까지 온 거예요. 가지고 막 내가 사람 살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이런 햄머 망치 있잖아요. 이걸 깨가지고 제가 나왔다니까요. 그 생각이 나요, 진짜. 그게 아마 5, 6살 때 같아요. 근데 저도 벌써 이제 60 가까이 됐어요. 60이 됐어요. 그러니까 50 몇 년이 순식간에 흘러버린 거 아니에요. 50 몇 년이. 야, 금방이에요, 금방. 그럼 앞으로 3, 40년 금방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금방 갈 건데 지옥 가면 되겠어요? 천국에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이 큰 성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이 음녀 같은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23절 말씀 보세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죠.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했다. 성결함을 회복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31절, 느헤미야의 마지막 구절, 마지막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사 나한테 복을 달라고.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맨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 그럼 무슨 염치가 있다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고백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보면 토브라는 선하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남은 생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전체적인 구속 경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은 우리에게 영원한 귀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왜?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제1차 귀환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2차와 3차 바벨론 포로 귀환 날짜는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이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신기하죠? 5월 1일에. 그래서 2차 귀환은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에스라 7장 7절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7장 9절 보세요.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마침내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그러니까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은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3차로 귀환했을 때도 5월 1일에 도착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제3차 귀환은 주전 444년인데 도착해서 성벽을 완공한 날짜가 6월 25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보면 52일 만에 엘루월 6월이거든요. 6월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6월 25일부터 52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벽을 짓기 시작한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3일 전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돌아봤다. 이 말씀이 느헤미야 2장 11절에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며칠에? 3일에. 그러니까 6월 25일부터 공사 기간 52일, 그 다음에 도착해서 돌아본 기간, 준비하는 기간 3일 합치면 55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6월 25일부터 55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딱 5월 1일이 나와요. 왜냐하면 5월 달이 30일이니까 30일, 6월 달 25일에 끝났으니까 25일 합치면 5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가 55일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차 귀환도 정확하게 5월 1일 날 도착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5월 1일 날 해방이 된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 5월 1일에 도착하게 하셨을까요? 이 5월 1일은요 역사적으로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 1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날은 제1대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날이다.
민수기 33장 3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몇 월 며칠에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에는 부지 중에 사람을 오살해 가지고 도피성에 갇혀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돼 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근데 대제사장 아론이 5월 1일 날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5월 1일 날 고향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이건 뭘 가르쳐주냐?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바벨론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은요 절대 세상 바벨론에서 해방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세상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자기의 고향,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35장 28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도피성에 요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살인자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산업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6장 20절에도 대제사장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요거 한 가지만 알고도 복 받은 거예요. 응? 자, 2차 귀환이 458년이잖아요. 응? 지금 이건 현재 우리가 쓰는 서양력으로 주전 459년부터 458년, 유대 달력으로는 458년에 2차 귀환했죠. 2차. 그 다음에 주전 445년부터 444년, 이건 3차 귀환인데 이 444년에 3차로 귀환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해가 계산해 보면 전부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뿔에서 돌아온 그 해가 전부 안식년에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왜? 이제 바벨론 뿔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 고향에 돌아옴으로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타락한 세상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때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안식이 없어요. 매일매일이 근심 걱정 염려잖아요. 큰 놈이 좀 편안하면 둘째 놈이 속썩이고, 또 둘째 놈이 좀 편안하면 또 막내가 속썩이고, 또 자식들이 좀 편안하면 남편이 속썩이고. 다 이 세상은 근심 걱정 염려예요. 편안할 날이 없어. 그러나 이제 이 타락한 바벨론에서 딱 탈출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 참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 섭리는요, 몇 년, 몇 월, 며칠 모든 시간에 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절대 하나님의 연대를 잊지 말라. 생각하라. 히브리어로 비인이잖아요. 비인. 이것은 깊이 깨달으라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32장 7절에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우리말에는 생각하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깊이 깨달으라. 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죽으심을 내가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없어지고 이제 영원한 안식 참 평강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돌아오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돌아오려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보내주셔야 돼요. 은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85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뭘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지은 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이 재림을 가리키잖아요.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돈을 바라보며 살고, 권력을 바라보며 살고, 명예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마지막 말씀을 보내주셔야 돼요. 마지막 말씀. 그래서 고레스 왕도 자기가 마음대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고레스야 고향으로 보내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귀환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세요.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하니까 왕이 귀환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셨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타락한 세상 바벨론에서 하나님 나라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지막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을 받아야 돼.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말씀을 보내주셔야 돼요. 이 말씀의 역사가 마지막 나팔 소리의 역사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상도 경북에서 제일 이쁜 여자는 미스 경북이죠. 그럼 미스 경북보다 더 이쁜 여자, 미스 코리아. 그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쁜 여자, 미스 월드. 미스 월드예요. 그다음에 미스 월드보다 더 이쁜 여자, 미스 유니버스. 미스 우주다 이 말이야. 미스 우주, 미스 유니버스. 근데 미스 유니버스도요 너무 피곤해. 그래서 아침에 그냥 잠자리가 불편해가지고 아침에 눈 떴는데 눈곱이 다닥다닥 끼었어. 그다음에 침을 질질 흘렸어. 머리는 막 산발로 엉클어졌어. 그럼 누가 그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를 보겠어요? 그렇게 안 보여요. 지저분하지. 그러면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는 안 늙냐 이 말이지. 다 늙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 80, 90대 보세요. 그냥 온 몸이 쭈글쭈글해지고 속일 수가 없어, 속일 수가. 근데 우리는 마지막 나팔에 다 변화가 된대요. 그러면
썩을 것이 썩지 않고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빚덩어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미스 천국이 되는 거지. 이 미스 천국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응? 미스 유니버스하고 비교도 안 돼. 응? 다 우리가 빚덩어리가 되는 빚덩어리. 그때는 주름살도 없어지고요, 기미 주근깨도 다 없어지고요, 응? 다 없어져. 그래서 빚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야,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떠나는 거래. 이게 헬라어로 아날루이시스라는 단어거든요. 아날루이시스. 이것은요, 배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천국이라는 새로운 목적지를 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써놨잖아요. 영결식장이다, 영원히 이별하는 식장이다. 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무슨 영원한 이별이에요? 잠시 이별이지. 다시 만날 텐데. 응?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 응? 제가 군대 갔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데모하다가 군대 왔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어? 그 9시 뉴스 때 데모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반합 뚜껑이 있어요. 이렇게 반합 뚜껑이 요만하게 생긴 거 있어요. 여기다가 머리 박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화염병 날아가는 순간에 고참 발이 날아와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군대에서 데모하다 왔다고. 응? 그래가지고 빨리 제대하고 싶어. 군대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참 됐는데, 내가 내무반장이 됐는데 내 마음속에 나는 절대 밑에 애들 안 때려야지. 그래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때렸어요. 그리고 제대하는 날까지 애들이랑 같이 삽질하고 일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하기 100일 남았으면 이제 하루 지났다, 이틀 지났다, 사흘, 나흘, 닷새, 이제 95일 남았다. 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날을 기다려. 왜? 군대 너무 실증 나고 너무 두들겨 맞고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대할 날이 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제대하고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죠. 나이 먹어지고 늙어질수록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남은 생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이사야 11장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남은 백성만이 돌아온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아들 이름을 스알 야숲으로 지으라 그랬어요. 스알 야숲. 쉐아르 야슈브. 그래서 이것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사람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아무리 누가 유혹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나가려면 너나 나가.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가.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떠나. 이러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을 때 그분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27절에 있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1장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남은 자가 되려면 주님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강의했지만 항상 강의한 다음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의외로 많은 것들을 깨닫고 결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제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구속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심으로 대제사장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타락한 큰 음녀 같은 세상 바벨론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은혜만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세미나를 위하여 수고하신 홀리랜드 수양관 우리 이용기 목사님과 또 대구 산성교회 유동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전국여성교연합회 회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사 천천만만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혹시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오늘 또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고 남은 생에 일사가고 순교 정신으로 분골쇄신하며 아버지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